이 주제가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근데 제가 내 간증을 좀 하겠고, 간증과 함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메시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섞어서 비빔밥처럼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 만나보니까요, 김혜자 목사님이니, 김태진 목사님, 또 그 미국에서 오신 제이콥스 목사님, 또 그 안 목사님 몇 분을 만나보니까 정말 불덩어리가 돌아다니는 것 같습니다. 너무 힘이 납니다. 정말 우리에게 잘 보내주셨고, 이분들이 성령의 보냄을 받아서 사도행전 같은 그런 그 개혁의 역사라고 할까, 잠자는 자를 깨우고 죽은 자를 살려내고 복음 전도를 세계 차원에서 주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팀을 만들어 가지고 다니는 중에 우리 한국이 메시지를 많이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그냥 예수님께서 딱 끝까지 만민에게 복음 전하라 하는 그 성경 구절 여러분 너무 잘 알고, 그 성경 전체가 사실은 그 복음 전도책입니다. 어떤 분은 성경이 전도책이고 예수님은 전도사고 전도로 하셨고, 하나님은 전도사 파송하신 분이고 성령은 또 영으로 전도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사도들이나 성도들을 부르신 것은 다른 사람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제일 큰 명령이고 제일 기본적인 명령이고, 성도와 교회의 본업이 전도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그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성령 받았고 죄사함 받았고 소망 중에 살고 있으면서 믿지 않는 사람에게 이 복음은 전해야 돼요. 복음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불교는 도통하면 돼요. 혼자 깨달으면 돼요. 자기 스스로 깨달은 종교인데 이 복음은 들어야 돼요. 그래서 전도자가 필요해요. 전도자가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굉장히 훌륭한 분들을 한국에서도 많이 일으키시고 또 미국에서도 많이 일으키셔서 마지막 때에 마지막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혼자 해보는데요. 나한테 그런 얘기를 좀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시대를 보는 눈이 또 이 감각이, 어떤 사람은 굉장히 위기를 느끼시고 영적으로 막 예레미야나 이사야처럼 가슴치고 울고 통곡하고 싶고, 어떤 사람은 괜찮게 생각하고, 예수 믿는 사람도 물에다 기름, 사실은 이 물도 아니고 기름도 아니고 막 반복해서 이 혼합해서 기독교를 사회 문화화시키고, 뭐가 기독교인지 무엇이 세상인지 종교 일반의 그 비빔밥처럼 만들어서 기독교라고 유명한 얘기들 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사도 바울이 헬라 사람은 지혜를 구하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나, 이 복음이 좀 어리석게 보이고 멸망하는 자에게는 이것이 어리석은 것으로 보이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유일의 구원의 복음이고 속죄의 복음이고 중생하는 복음이고 그런 복음인데, 이것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사도 바울처럼 어디 가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도자로 평생을 살았죠. 근데 우리나라에도 그 일제시대에 복음을 받아서 우리 선배들이 순교하면서 큰 박해를 받으면서 불모지에다가 복음을 전할 때 집집마다 다니면서 전하고 거리에서도 전하고 또 일본 사람들에게 핍박받으면서도 전하고 감옥에서도 전하고, 많은 사람이 순교하면서 전하고, 여러분의 가족 중에서도 그 북한 사람들이 와서 순교한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했고, 한참 또 그 70년대 그 군사정권 밑에서 열심히 전도하고, 지금은 이제 전도하다가 외국 나가서 순교한 분들도 많이 있어요. 아프가니스탄 뿐만이 아니고.
여기저기에서 선교한 분들도 많고, 또 지금은 또 특별한 우리를 둘러싼 적그리스도적인 것이 많이 있어요. 보통 설교를 해도 아마 전략인 모양인데 막 일어나서 소리 질러요.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저는 몇 번 당했는데 설교하고 나오니까 만나서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나를 이제 차를 배웅하는데 그 청년이 영락교에서도 당했어요. 한경직 목사 기념 추모 예배가 있어서 갔다 나오는데 어떤 청년이 문을 닫으려고 하니까 꽉 붙잡고, 아유, 선생님이라고 하는 것 보니까 목사님이라고 안 하는 것 보니까 안 믿는 사람 같아요. 선생님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러냐고, 누구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제자입니다. 그래, 제자가 뭐 CC 제자도 있고, 제가 숭일중고등학교라고 광주 미션학교 교장을 했거든요. 그 제자가 많아요. 그래서 어느 제자요? 그랬더니 숭일학교 제자래요. 광주 숭일학교. 그런데 이제 그런 설교를 다시는 하지 마십시오. 그 말 할 때요 눈이 새빨개져요. 그 악령을 보았어요. 막 증오심에 불타가지고 칼로 콕 찌르려고 그래요. 내가 전율을 느꼈어요. 그래요. 알겠어. 다시는 그런 소리 하지 마시오. 근데 이번에 내가 순천을 갔는데, 순천에서 내 제자교회인데 큰 교회예요. 그분들이 다 우리하고 소위 코드가 맞아요. 무슨 말을 해도 아멘이에요. 그런데 다 끝나고 나서 이상한 사람이 막 소리를 꽥꽥 질러요. 그래서 저거 누가 싸움하는가 하고 이렇게 보니까는 그냥 그런 증거가 있어. 막 그러고 조중동에서 봤지. 그런 설교 어디서 하냐고. 나 이 교회 안 다녀. 막 그 하는 사람 스타일이 똑같아요. 표정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막 집사님들이 붙잡고 미안해서 어저께도 전화까지 받았는데, 여러분 세상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무서운 영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전부 목사님들을 다 존경했습니다. 교회 하면은 하나의 성역이었습니다. 건들지 않아요. 좌익이고 우익이고. 그것이 하나의 금기였어요. 교회 건들면 큰일 난다. 그런데 지금은 20만 명이 인터넷 공격 악플들이 있어요. 그것은 이제 교회 목사들마다 그걸 당한대요. 전화로 오든지 인터넷으로 하든지 뭐 그냥 찾아오든지. 근데 그 표정은 다 비슷해요. 똑같이 만들어놨어요. 우리가 이런 도전 앞에서 너무너무 나라가 부패했습니다. 굉장히 부패했습니다. 거짓말죄, 무고죄, 사기죄가 일본에 16배가 많습니다. 이것은 통계입니다. 어째서 한국이 기독교가 일본보다, 한국은 20%고 일본은 1%밖에 안 되는데 20배나 많은데, 바닷물이 3%면은 짜지 않아요. 원분 3%면.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당연히 빛과 소금이니까 덜 썩고 빛이 나고 선한 일, 물론 교회가 제일 많이 선한 일을 합니다. 75%를 복지사업을 기독교가 합니다. 묻혀 있어서 그렇지 감격스러운 얘기가 많습니다. 그 선한 얘기를 들으면 틀림없이 예수, 주님의 제자일 것이다. 나중에 들어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또 그것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제일 악한 얘기의 배후는 어느 교회 교인이다. 무슨 장로다, 집사다. 별 얘기가 다 있고, 그래서 기독교에 대해서 도덕성이 존경하지 않게 됐어요. 그 나쁜 선전을 많이 들어서도 있지만 우리 교회가 책임을 다하지 않았어요. 선교사들이 와서 우리에게 학교 세우고, 제가 지금 남장로교 선교사 유적지를 조금 돕고 있습니다. 노고단이라고 지리산 꼭대기에 있습니다. 왕수리봉이라고 있는데, 일제시대에 1885년 언더우드 박사하고 아펜셀라 박사가 오고 남장로교가 왔는데, 남장로교 호남 지역 일대에다가 평양 함흥 전부 북장로교 다 세웠어요. 학교 다 세웠지요. 또 그 복지시설, 결핵병원, 한센 나병원, 무슨 구호병원, 병원 다 세웠죠. 그리고 학교들 다 세웠죠. 일제시대의 고등교육은
중고등학교까지도 전부 선교사들이 만든 학교였어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미국을 해방 전후에서 보내가지고 거기서 독립운동도 하게 하고 학자도 되게 하고 정치운동도 하게 하고 그 사회운동도 하게 하고 문학운동도 하게 하고 그런 인재가 재산 아닙니까? 일제 말기에 우리가 암흑에 있을 때 그 사람들이 다 이렇게 보호해가지고 미국에 보내서 인재를 그것은 눈에 보이는 우리에게 준 그 청교도들이요 다 선교사들이 미국 문화는 기독교 문화예요. 그래서 돈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In God we trust. 그런 나라가 없어요. 근데 한국에서 참 좋은 것이 많아요. 뭐 자동차도 1등이에요. 만드는 것이. 정주영 씨 얘기 들어보면 그것은 하나의 신화 같아요. 믿을 수 없는 얘기예요. 아무것도 없이 사진 한 장. 바다 모래가의 사장의 사진 한 장. 그리고 거북선, 이순신 장군을 상징하는 거북선 하나하고 화폐 속에 5,000원짜리에 들어있잖아요. 그리고 영국 가고 그리스 가고 해서 내가 배 만들으니까 사시오. 어디가 배 만든 샘플이 있어? 없어. 어디가 조선소가 있어? 없어. 어떻게 배를 사요? 아무튼 어떻게든지 배를 만들 테니까 만들어 가지고 오면은 사겠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원시도 그런 원시가 없어. 정신 나간 사람이죠. 예? 그런데 거의 세계 1등 배를 만들어요 지금. 뭐 그런 조선소들이 요새 23까지 두 번째 만들어. 세계 1등 배, 1등 군함도 만들어요. 여러분 이런 나라가 얼마나 훌륭합니까? 미국에서 핸드폰 1등이래요. 제일 많이 팔렸대요. 그러니까 1등이 너무 많죠. 굉장히 많아요. 뭐 우리가 다 셀 수가 없어. 30가지도 돼야 1등이. 대학교도 제일 많이 나왔고 자기 자녀 교육률이 얼마나 높습니까? 문제는 없다 다 팔아서 자기는 접시 닦기 하고 미국 가서 기러기 부모 노릇 하느라고 자녀들 교육하느라고 국민학교 다니는 아이들까지 다 데리고 와서 정말 한국처럼 교육률이 높은 나라가 없습니다. 굉장히 좋은 것이 너무 많아요. 뭐 머리가 좋은 것도 유명하고요. 내가 다 잊어버렸어. 한 20가지가 세계에서 1등이 있어요. 근데 굉장히 나쁜 것도 1등이 많아요. 우선 자살이 제일 많아요. 한국 사람들이. 그리고 애기 저산율이 제일 많아요. 또 낙태율도 제일 많고요. 최고급 술을 김정일만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몰래 남한에서 불란서 향수 오고 모피 오고 최사치품도 제일 많이 가져온대요. 근데 그것은 참 내가 믿어지지 않는 얘기인데요. 그리고 사기죄요. 아주 신종 사기의 천재예요. 사기 안 당한 사람이 없어요. 속상해 죽겠어요. 내 주변에도 얘기하면 사기당해서 저렇게 돼버렸다. 보증서다가 이렇게 돼버렸다. 근데 전화로 날마다 사기질을 해요. 우리 같은 목사님 집인데도 우리 집 사람한테 사기꾼들이 전화를 해요. 왜 전화 안 받았어? 그럼 사기꾼이에요. 자기 친구들도 사기꾼한테 전화로 속지 마시에도 뭐 어디다가 어쩌고. 이래가지고 사기가 세계 1등이 됐어요. 세계 1등이에요. 신종사기. 천재 1등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은 막 그렇다 치고, 좋은 것은 예수 잘 믿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목사님들이 설교를 제일 잘해요. 세계에서. 그렇게 열심히. 성령운동 잘하지요. 성경 백독하지요. 제가 국민학교에 성경 필사 대회가 했는데 성경 이렇게 붓으로 쓰는 성경 필사 대회는 740명이 제가 심사위원회인데요. 740명이 응시를 했는데 권사님하고 목사님이요 독백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몇 년을 걸려서 창세기부터黙示錄까지 글로 꼭 써서 이것은 우리나라에 8만 대장경이 있고 독일은 구텐베르그 인쇄기가 있었는데 히브리 사람들처럼 성경을 잘 소중히 여기고 베끼고 근데 우리나라는 참 그런 일에 아주 정성스럽게 교회가 건물이 세계 50대 교회 가운데 25이 서울에 있어요. 그렇게 헌금 많이 하고 그렇게 새벽기도 많이 하고
그렇게 성수주의를 잘하고 그렇게 설교 잘하고 신학생 목사님들이요 몇만 명이 지금 남아돌 정도로 교회사에서 잉여 생산을 목사님이나 신학생을 필요 이상으로 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답니다. 그 1등이요. 근데 하나님은 섭리가 있어서 세웠는데요. 이제 사람으로는 몰라 그리 많이 생산해져 있을까. 교회마다 신학교가 있고 그럴지 몰라도 하나님 목적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 다 쓸모 있어서 했을 것 아니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가서 할 일자리를 만들어 줘야 되겠어요. 세계 각국을 흩어놓으면 자기가 배운 것이 그것밖에 없으니까 전도할 것 아니요. 그래서 그것도 좋게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 택시 하는 분들이, 택시 운전사들이 많아요. 원로 목사들 가운데. 깜짝 놀랐어요. 내가 수는 말하지 않겠지만. 그거 왜 그래요? 그렇게라도 해서 전도하게 하려고 그랬을 거예요. 한국 목사님들 전도 잘하거든요. 그래서 시골에 지금 농촌이 빕니다. 근데 거기도 할 일 없으면 거기 가서 농사 지으면서 하고 또 한 분이 이러고 한 분은 전도하고 아무튼 한국 교회처럼 열심히 있는 세계가 다 배우러 와요. 그거 좋은 일이에요. 믿음 좋고. 근데 어째서 그렇게 못됐냐. 기독교 못됐다 그러는데 실제 못된 것보다 더 나쁘게 못되게 만들어요. 이 한국 민족이 그래요. 막 1등 나쁜 거 좋은 것만 그것은 무엇을 말하느냐면은 월드컵 때요. 월드컵 때 내가 이렇게 돌아다녀 보니까 그야말로 한 덩어리예요. 막 월드컵 신화를 4강 아니요, 4강. 근데 이제 제일 아버지들이 무등하고 애기는 목에 걸터 안고 또 이렇게 흔들어주고 아버지가 우리 동네에 이렇게 내려오면 시장거리 같은 것이 있는데 어떤 잘생긴 아버지가 애기 하나를 참 곱게 생긴 아이 하나를 무등을 해가지고 그 아이들이 여기다 태극기 달고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필승 코리아 막 그러고 대한민국 그랬거든요. 이 아이가 배워가지고요 나보고 필승 코리아 그러더라고. 그래서 대한민국 내가 해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쳐다보더라고. 이것은 한국 교회가 한국 민족이 신바람만 나면 다 해요. IMF 때도 금부치 갖다 모으는 것 보세요. 태안반도 그거 갖다가 봉사하는 것 보세요. 교회 청년들 제가 10만 명 통일봉사단 만들어 놨는데요. 케네디가 맺는 것보다 수가 더 많이 해요. 막 해마다 10,000명씩 더 통일봉사단 해요. 그리고 이제 필리핀에 자비량 선교 가자. 그래 90년에 한국에서 이제 3,000명이 자비량으로 갔어요. 그냥 한 달 동안 하면서. 지금도 거기 개신교가요, 한국 학생들 때문에 재미를 봐가지고요, 몇 100년 동안 개신교가 천연교회 전도가 안 되다가 한국 학생들이 가가지고 막 붙잡고 전도해서 배가가 됐다고 지금도 목사님들이 또 보내달래요. 근데 죽으러도 가고요, 역동성이에요. 한국 사람들이 신바람이에요, 신바람. 근데 제가 지금 생각하고 꿈을 꾸고 있는 것이 한국교회가 신바람만 나면 세계 선교 다 하겠다. 몇십만 명, 지금 실직자가 몇십만 명이거든요. 300만 명이지 된대요. 외국 사람들이 지금 와서 도와주고 있지만은, 그것도 왜 그렇게 실직자가 많이 났느냐. 내가 혼자 이제 늙어서 그런 상상을 많이 하죠. 해보면, 식량 무기가 식량 무기화가 된다. 우리는 24%밖에 식량 자급 쪽이 안 된다. 그런데 세계에 쌀을 수출했던 태극이나 베트남에서도 식량을 이제 수출을 안 하게 해요. 왜 그냥 무기화 시키려고. 그리고 바이오 알코올 연료 생산하기 위해서 브라질이나 미국 같은 나라가 옥수수의 3분의 1을 갖다가 사람이 먹어야 되는데 그것을 전부 바이오 연료를 만들어요. 자, 이렇게 가다가는 지금도 3분의 1이 거의 하루에 한 끼밖에 못 먹는데 멀지 않아 다 굶겨주기. 이 핵무기 갖고는 한정적으로 죽이지만, 병이 돌아도 병도 아무리 많이 죽을 때도 반밖에 안 죽었죠. 식량이 없어지면 다 죽어요. 그때는 사람도 잡아먹어요. 그 무서운 가공할 시대가, 이제 미국도 돈벼락을 맞았잖아요. 그런데 지진이 나잖아요, 중국에는. 그러고
멜라민인가 그놈의 바람이 불어가지고 또 CEC 출신이 시각청장이 됐어요. 농하고 그러는데 어디서 무슨 짓이 일어날지 모르겠고 그런데 식량 문제가 생기면은 컨트롤을 못합니다. 핵무기로도 컨트롤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지구라고 하는 것이 공동체인데 이 사람들이 어느 나라는 한국도 그 중에 들어요. 비만층이 미국은 50년에 3분의 1이 비만증으로 죽는다. 내가 신문에 그렇게 났는데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길에 다니는 걸 보면 모두 비만증이에요. 그 비만증은 왜 그래요? 많이 먹고 운동 안 하는 거죠. 근데 한국도 다이어트 그 광고가 막 잡지에 그 꽉 차버렸어요. 그냥. 여러분, 또 신문에 보니까 여자대학교에서 아까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만 미국에도 세 주에서 동성연애 합법화시키고 마사추세츠 주에서 제가 미국 갔다 왔는데 거기서 동성연애 동성 결혼하는 걸 법으로 부부로 인정한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아이에게 이것은 하나님이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창조했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못 쓰는 짓이라고 가르치니까 그것을 이제 그 아이한테 들었는지 어떤 사람이 이제 그걸 고발을 했어요. 그래서 잡아갔어요. 그런데 여대학교에서 보니까 동아리에서 그 동성애 반대한다. 동아리 하는 걸 반대한다 그랬더니 그 반대한다는 사람을 제명시켰어요. 동아리를. 지금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시대 거꾸로 돌아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은 지금 정치 싸움을 날마다 해요. 그리고 돈도 많이 세버려요. 이 국회의원들이 왜 싸움하냐? 돈을 많이 써요. 돈 안 쓰면 안 돼요. 그 얼마 써야 된다. 그게 정해져 있어요. 식당 3락 10억을 쓰면 되고 3억은 떨어지고 일본도 그런 것이죠. 이 국회의원들이 다음에 국회의원 되려면 상납해야 되고 또 거짓말해야 돼요. 자기 라이벌을 아니요 말고라도 막 쳐요. 거짓말로 인격적으로 상처를 줘요. 그리고 싸워요. 멱살 잡고 싸우기도 하고 살인 났어요. 막 정치가 이렇게 되면 나라가 부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 예산 탈라고 서로 싸우고 거짓말 해야 되고 또 경상도고 전라도고 싸움 붙여놔야 되고 아무개파가 막 싸움하고 정신이 없어요. 이 사람들이. 그새 막 어떤 기업체도 다 뜯어놓으면 비리가 있고 성한 곳이요. 머리부터 발바닥까지 성한 곳이었고 더 심하게 말을 하면 창세기 6장 5절에 홍수전야에 지금 말세가 되면 홍수 때처럼 된다 그랬는데 사람들 죄악이 세상에 관영하여 꽉 차버렸어. 자, 그럼 이 정치는 누가 합니까? 국민이 하잖아요. 그 국민이 기독교인들이 이 힘을 합하면 그래도 30%가 나와요. 좌익이 30%, 우익이 30%라는데 이 사람들이 표 관리만 잘하면 표를 바로 찍어야 돼요. 기도하고 찍어야 돼요. 그리고 다 투표해야 돼요. 다 세금 내듯이 해야 돼요. 근데 교육을 안 시켜놔서 지금 40%대로 내려가면 민주주의 못해요. 그럼 도대체 이 기독교는 사회에 책임 안 져요? 기독교가 이 정치 부패도 책임져야 돼요. 교회가 할 힘이 있어요. 그렇게 할 의무가 있어요. 책임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사복음에 79회가 기록이 됐어요. 그 바실레야라는 말이 대표적이에요. 그 말은 하나님의 통치예요. 가스 롤링. 하나님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 복음인데 내 마음에 들어와요. 마음에 하나님 나라 복음. 그건 씨앗으로도 말하고 비유가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누룩으로도 비유를 했어요. 누룩은 사회를 변화시키지 않아요. 세상을. 가정도 변하고 사업체도 변하고. 그리고 씨앗은 씨 뿌리는 비유가 있어요. 그것이 복음은 마음에 씨를 뿌리는 거나 같아요. 지나가는데 뿌려놔도 언젠가는 싹 터요. 여러분이 복음을 하나 심으면 없어진 줄 알지만은 어느 땐가 싹 터요. 그게 씨앗 심는 거나 같습니다. 그 복음은. 근데 어떻게 했기에 우리 100년, 120년 됐는데 우리 한국이 천만여 명이 크리스찬이고 교회 다니다가 안 되는 사람까지 하면 상당히 많은 수가 이제 하나님을 알고 사도신경도 믿고 교회는 안 다녀도 그런 사람이 많고
가톨릭에서도 그 믿는 사람 많은데 예수님을 갖다가 교회에다 가다 놨어요. 가다 놨다 그래. 어떤 분이 그 오스트레일리아의 프레드 나엘이라는 기독당의 당수가 목사님인데 제가 성시운동하러 거기 시드니에 갔더니 그때 세계 동성애자들이 5만 명이 모였어요. 시드니에. 뭐 나체로 다닐 사람 그런 사람 구경을 다 나오는데 그 목사님이 그 기독교 국가거든요. 한국 교인 보고 나오라 그래요. 같이 데모하자고. 세상이요 기독교 국가들도 다 이렇게 못쓰게 돼가는 판에 우리에게 마지막 기회가 한국 교회에게 주어졌어요. 이제는 갈림길에 있어요. 위기는 기회예요. 근데 어째서 젊은 사람들이 4%만 교회 나오고 다 떠나버렸고 대학생들도 4%만 다니겠대요. 근데 오늘은 이렇게 젊은 사람들 많이 보니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고 힘내서요. 희망이 있어요. 우리 한국의 주님이 희망이에요. 에스겔 37장 알죠? 예? 여호수아 갈렙 알죠? 다윗의 막대기 알죠? 지팽이 알죠? 모세의 지팽이 알죠? 그것은 그 사람이 도구로 쓰임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그 기도는 겨자씨만 있어도 산을 기직 이 성서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 한 사람만 있어도 다시 살아날 수가 있어요. 에스겔 47장은 얼마나 절망이고 그 포수의 노래가 바벨론에 잡혀가서 시편 37편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거기 포로 수용소처럼 거제도 수용소처럼 이스라엘 사람들 다 유대 사람들 잡아다가 왕족이고 처녀들이고 제사장이고 예언자들이고 다 잡아다가 거기 삼각주가 있어요. 뚝섬처럼 그런 삼각주에다 가다 놨어요. 그런데 그 바벨론 사람들이 천엽을 와서 물고기 잡아가지고 술 마시고 이제 연애를 베풀고 즐거운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시편이 찬송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와서 너희 노래를 불러라. 그래서 시편 137편에 이 말이 있어요. 바벨론 여러 강변 그 중에 한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자기들을 즐겁게 하기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부르라 하는구나.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가장 좋은 것보다 지나치게 아니할진대 내 오른손이 제절을 잊어버릴지어다 내 혓바닥이 입천장에 붙어버릴지어다. 여러분 이런 애가를 주기철 목사님이 1937년에 신사참배 반대운동하고 총회가 일본 사람의 강요에 못 이겨서 신사는 이 종교가 아니다. 그리고 신사참배를 결의를 했을 때 주기철 목사님 여러분들이 순교를 했지만 그분이 일본 사람에게 부탁해서 죄수복 입은 채로 유언 같은 최후의 기도 같은 설교를 했는데 그때 뭐라고 했냐면은 장대영 교회에서 동양의 예루살렘아 평양이 때 예루살렘이야. 동양의 예루살렘아 대동강아 부병누야 너는 흐르는 물과 같이 울고 있지 나도 울고 있다 같이 울자.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일본 시대의 그 탄압과 그리고 평양에서니까 평양이 김일성 지하에서 저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고 쫓김을 당하는 것을 그 순교자의 영안으로 음성을 들으면서 최후의 기도를 하고 최후의 설교를 하시면서 나는 천국 가서 한국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통곡하겠다, 울고 기도하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소리가 들려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6.25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기독교를 다 죽이거나 쫓아냈습니다. 그분들이 세계에 표류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하나님이 길을 열어서 미국 가서 그 훌륭한 분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남미도 가고 170여 개 흩어졌어요. 그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섭리가 있겠죠. 저는 6.25 때 가족이 죽었습니다. 내 눈앞에서 아버지도 죽고 공산당이 우리 집 모습 살던 사람의 아들이 위증을 해가지고 인미재판을 해서
밤에 끌고 가서 내 아내도 죽이고 아버지도 죽이고 진짜 막 그냥 찔러서 죽이고 때려서 죽였어요. 나도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이 사람들이 끌고 다니다가 못 죽여요. 그건 정말 하나님이 개입 안 하면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이렇게 칼 들고 목을 치는 사람들이고요. 훈련을 받아서 10사람이 공동 운명체가 되기 위해서 10사람이 하나씩 때려서 죽여야 돼요. 돌로라도. 참여 안 하면 그 사람이 죽어요. 그러니까 아비교환이고 지옥이었어요. 마을 공산당들이 시켜서 강요해서. 근데 미처 안 죽어놓으니까 살아나요. 우리 아버지가 죽었다가 살아서 내 이름을 부르니까 입이 다 깨져버렸습니다. 그런 잔혹한 일을 당했는데 이제 죽는 줄 알고 이 칼을 들고 목을 치려고 하면은 그 집에 공산당 집에서 술 마시다가요 다 죽여놓고 막 피투성이에요. 술 맛없으니까 나중에 죽여. 그래서 못 죽여요. 이렇게 칼을 들고 콱 치면 죽여요. 1초 동안에 간섭해서 못 죽여요. 그 묶어놓으라고. 기둥에다 묶어놓으니까 이놈이 도망간 놈이고 이놈이 미군하고 연락하는 놈이라고. 기둥에다가 둘이 묶으라고 그랬더니요. 밧줄을 갖다가 둘이 막 줄대리기를 하듯이 둘이 이렇게 묶어놓으니까요. 혓바닥이 나오고 눈이 튀어나오고 얼굴이 새카매지니까 밥맛없어 풀어놔. 그 다음에 이제 밥 다 먹고 술 취해가지고 몇 사람이 때리기를 시작해요. 몇 벌로 그랬어요. 그 때려 죽이려는데 숨이 넘어가다가. 아니, 어떤 사람이, 참 하나님이 비상간섭인데, 어디 인민재판 안 하고 죽이냐? 인민재판 하자.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인민재판을 했는데, 그때만 해도 전부 좌익이 아니고, 할머니들, 여자들, 이런 사람은 좌익이 아니거든요. 그에 와가지고, 이놈이 이렇게 나쁜 짓을 했고, 간첩이고, 뭐, 그랬어 하니까, 죽여야 될 사람, 안 죽여야 될 사람 손들으라고 했더니, 살려야 돼. 그 사람이 무슨 죄가 있어요? 하고 뭐 또 눈물 흘리면서 손드니까, 이놈 새끼들 전부 예수죄라고 죽인다고 하니까 다 도망가요. 끌고 가서 이 낭떠러지에 갔더니, 거기에다가 이 가마니처럼 생긴 포대에다가요, 섬이라고 해요. 집으로 만든 건데. 돌을 이만큼 담아놓고, 목만 내놨어요. 그 들어가래요. 들어가면 그 낭떠러지 절벽에 바다 절벽 철렁철렁한 거기다 던져버리려고요. 그 사람들 피 흘리기 싫어하거든요. 거기 들어가서 나는 죽었다. 주여, 내가 이제 마지막 죽겠는데. 그러고 있을 때, 그때는 전화를 안 쓰고 그 사람들이 음성 전달이에요. 읍내에서 전달. 그래갖고 저 100m 한 사람씩 세워놓고 지금 5분 이내에 그때 저 서울이 수복이 돼가지고요. 그 인자도로 이래서 서울 인천 서해안으로 어떤 배에다가 부산에서 피난민 싣고 서울로 올라가는 길인데 거기 국군이 상륙한다는 그 읍내에서 전달이 왔어요. 국군 상륙. 그러니까 그 아무데 그 옆에 동네에서 온 놈들이거든요. 거기 5분 이내에 집합. 그러니까 그거 놔두고 가버렸어요. 그 놔둔 사람들에게 이 사람 꼭 죽여서 보고하라고. 그 5사람에게 맡겼는데요. 그 사람들이 억지로 죽였지 뭐 내가 나를 죽일 마음이 없죠. 그래서 이런 얘기가 순간순간 계속이 됐어요. 20번이나 죽였다가 살렸다가 죽였다가 살렸다가. 제가 참 다 얘기는 못하겠어. 이런 시련 속에서 이런 사선을 헤매면서 나를 연단을 하셨는데 다르게는 전혀 살 길이 없었습니다. 살 수가 없었습니다. 인간 자체가 절망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의 그림을 하나 그려보세요. 사람이 어떻게 되죠? 다 죽죠. 다 죽죠. 옛사람이나 지금이나 좀 오래 삽디다 요새는 다 죽죠. 반드시 죽습니다. 그리고 죽음은 영원한 수습극입니다. 인간의 해결할 수가 없어요. 자연 생물학적으로는 산 것은 반드시 죽게 돼 있다. 그렇게밖에는 설명이 안 되죠. 다 죽지 않아요. 그런데 이 죽음이 한순간에 딱 시간이 멈추는 것이 아니고 히브리 2장 15절을 보면 죽음을 두려워함으로 평생의 죽음의 종노릇을 한다 그랬어요. 사형수예요.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원시시대나 이
지식 시대나 사람들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 앞에는 답이 없어요. 당연히 죽는 거다. 태어난 것은 죽는 거다. 그러나 죽음을 다 무서워합니다. 죽음이 최후의 원수라겠습니다. 고린도서 15장에 마지막 우리의 원수인 죽음을 하나님께서 극복해 주세요. 부활로 극복해 주시는데 다 죽어요. 그리고 죽음은 의학으로 조금은 연장할 수 있지만 혼자 죽어요. 혼자 왔다 혼자 가요. 그 죽음은 절망이에요. 별소리 다 해봐도 죽음이 끝이에요. 하도 사람이 많이 죽으니까 2차 대전 후에는 비관론적인 실존 학자들이 문학하는 사람들, 철학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나갈 길이 없다. 그 유명한 실존주의 사르트르 같은 사람이 나갈 길이 없다. 다른 때도 말했지만은 그 2차 대전 후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는데 나갈 길이 없다. 그러니까 나갈 길이 있다. 이제 하나님이 죽었다. 그거 후에 그것이 나왔잖아요. 이티체가 하나님 죽었다. 하나님 우리 손으로 죽이자. 그래갖고 그 철학과 그런 그 생각의 풍조가 세계를 휩쓸었어요. 절망적이었어요. 굉장히 부정적이었어요. 의미가 없다. 사람은 살 의미가 없다. 다 죽음이 마지막이라면 인간 사는 것이 뭐냐? 죽으러 온 거냐? 공동묘지냐? 죽음을 싣고 가는 배예요. 이 지구가. 지구는 죽음을 싣고 가는 사형수를 싣고 가는 배입니다. 이 태양계에서 지구가 조그맣잖아요. 그 조그마한 배에서 알 수 없는 공간을 끝없이 흘러가고 떠가고 있어요. 그 사형수 우리는 죄인이다. 죄인 아닌 사람이 없어요. 그건 뭐 문학의 소설의 주인공은 다 죄를 범해요. 그리고 반드시 형벌을 받게 돼 있어요. 죄와 벌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죄의식이요, 도덕적 의식이 높아지면은 참회로 벌써요. 나는 정말 죄인이다. 해야 될 일을 안 한 것도 죄거든요. 죄의식이 어떤 사람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다 죄 문제고 죽음의 문제고 고통의 문제고 이런 것들이 인류의 생각에 안개처럼 깔려 있어요. 절망으로 깔려 있어요. 그래서 무의미하다. 죽으러 왔느냐. 도살당할 양처럼 다 죽음의 존재다. 어째서 이러냐. 하나님이 계시면 왜 이러냐. 그래서 땅에 의미 없이 내어 던져진 하늘의 모래알처럼 어떤 사람은 돌 위에 겸놓인 것처럼 의미 없다. 아무 의미도 없다. 살 의미도 없다. 죽을 의미도 없다. 허무주의가 그 비관적인 생각이 모든 작품이나 모든 사람들의 생각에 꽉 찼습니다. 그러니까 소망을 주는 사람들이 나갈 길이 있다. 뭐냐? 나갈 길은 너 죽고 나 죽고 다 죽자. 그래서 영어에 아이따이, 유따이, 올따이 거의 특별히 적중된 것이 한국말이에요. 너 죽고 나 죽자. 그 메카드 동상 시민들이 세웠거든요. 그걸 철거한다고 해서 제가 가봤어요. 가보니까 4,000명이 모였어요. 뭐 꼭 6.25 때고 똑같아요. 노래 부르고. 전국에서 다 왔어요. 그 사람들은 전문화가 돼가지고요. 인천 시민들이 세운 건데 미국 국회에서 이거 철거하면 우리가 국회에서 가져가겠다고까지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와가지고 우리를 살려냈는데 그 메카드 때문에 우리가 통일된 나라가 통일전쟁이었는데 통일나라가 다시 두쪽하게 되시니 이 동상을 철거하자. 그래서 밧줄이랑 다 가지고 왔어요. 끌어내리려고. 근데 교인들은 전화를 했더니 한 1,000명이 모여서 예배 받는데 그걸 누가 지켰냐면 그때 정부가 소극적이에요. 지키지 않더라고요. 상위 군인들이 한 200~300명 될 것 같은데요. 그것도 갈고리 선이 있잖아요. 선이 다 발이 부러져 버려요. 없어진 그 상위 군인들이 여기다 쇠 갈고리 차고 다니잖아요. 이렇게 생긴 거. 그 사람들은 피해야 됩니다. 너 죽고 나 죽자 하니까.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슬슬 나가더라고요. 4,000명. 그러고 가다가 노래하더라고요. 지금 만일에 국보법을 없애버리면 이순신 장군 동상, 거기 김일성 동상을 세울 겁니다. 그리고 외국가 대신에 김일성 창가를 부를 것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변해가고 있으면 그때가 되면은 기독교가 있느냐
중국도 있는데 왜 없어? 아닙니다. 이것은 영의 싸움입니다. 북한이 남한을 다시, 북한 자체의 정권은 식물 정권이지만 남한의 좌익이 몽땅 뭉쳐가지고 저 서울시청 앞에서처럼 그 좌익이 다 뭉쳐가지고 이 정권을 없애버리고 다시 좌익 정권이 서게 되면 그 다음에 북한하고 합작해서 남북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우리는 낮은 단계 3단계 연방정부인데 우리는 이제 연방정부를 세웠다 해버리면 끝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내 생각에 없습니다. 베트남에 베트콩이 점령한 후에 어떤 학생의 시가 하나 나왔는데 그 시의 이름이 백기예요. 흰백자. 그가 뭐라고 쓰냐면 그 학생은 그 데모 베트남 정부와 미군 철수 우리처럼 반대운동 시위하고 반정부 운동하던 최첨단의 대학생이었는데 베트콩이 전부 밀려 남하해가지고 다 점령한 후에 이 사람들은 바다 위에 떠다니는 보트 피플이 됐습니다. 그때 그 학생이 뭐라고 썼냐 하면 후회라고 쓸까요? 자유라고 쓸까요? 통일이라고 쓸까요? 백기에는 할 말이 없습니다. 맨 앞장섰던 사람, 거기 어디가 교회가 있어? 형식적인 있는지는 모르지만 싹 실어버렸죠. 근데 한국은 세계에서 유일의 나라예요. 특별히 다른 나라는 공산당이 있어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있으면 안 돼요. 그것이 마지막이에요. 무서운 영의 전쟁이에요. 최후의 전쟁이에요. 기독교에 대한 심판이에요. 기독교의 생사가 여기에 달려 있어요. 근데 교회는요, 순교라도 할 수 있지만은 이 좌익들처럼 그렇게 강하지를 못해요. 그 사람들은 아주 몸을 내놓고 너 죽고 나 죽고 다 죽자인데 우리도 너 죽고 나 죽고 다 죽자로 사기꾼들처럼 나오면 되는데 그러지 못해요. 교회는 부득이 목사님들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면 논리가 다 있더라고요. 그러면 전쟁하자는 거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살 길이 있어요. 도덕적 부패, 교회의 엔티 기독교, 세계의 정세 이거 다 있어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적 논리로 보면은 믿음의 논리로 보면은 죽은 것이 살아나요. 무에서 유가 생겨요. 해골대가 변해서 생명의 군대가 되어요. 이스라엘이 모세의 막대기 하나면 다 됐어요. 바이시 골리앗을 칠 때 그 물맷돌 가지고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뭉쳐서 기도하면 이 기적이 나타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전도해야 돼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해야 돼요. 사람에게는 복음이 절대로 필요해요. 사람 필수입니다. 필수입니다. 빌리 그레함이 하신 말씀인 줄로 생각하는데요. 전치사가 3개예요. for, by, 그 다음에 to예요. 그리고는 그 밑에는 all, 모든 사람, 사람마다, 모든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이 영어로 재미있게 했더라고요. 아마 빌리 그레함 같아요. 내가 책에서 읽은. 하나님은 intended for all,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기를 원하세요. 디모데 전서 2장 4절 많이 있지만은 베드로 후서 3장 9절 모든 사람이 회개에 이르기를 원한다. 누구든지 죄를 믿어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는다. 누구든지 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간단해요. 간단하게 주의 이름을 부르면 죽을 때라도 구원받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그 다음에는 사람은 needed by all, 모든 사람은 필수적으로 예수가 필요하다. 우리는 예수 먹고 살아야 돼요. 예수 안 믿으면 죽어요. 영원히 죽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이 생명을 전해주자. 세 번째는 available to all, 모든 사람이 소유가 가능해요. 소유가. 어떻게? 우리가 전도함으로. 그 전도도 혼자 둘이 하지 말고 전체가 하자. 예수 믿는 전체가, 제가 그만하겠어. 힘이 없고, 그만하겠어. 우리가 힘을 합하고 일어납시다.
전체가 일어납시다. 적이 쳐들어오면 우리가 다 일어나서 전쟁하듯이 잠시 묵도하십시다. 묵도하십시다. 우리가 월드컵처럼 다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다가 거리에서도 외치고요. 뭐 국회에서도 예수를 전하고 학교에서도 전하고 바다에서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죽으면서도 예수를 믿게 되면은 가정이 새로워집니다. 사람도 정생합니다. 그리고 세상도 깨끗해집니다. 좋은 세상 됩니다. 한국 사람이 성년 충만하여 예수 복음 전하면 택한 사람 다 믿을 것이고 택하지 않아도 예수 이름 부를 줄 알게 개인으로 해봐도 한계가 있고 교회로 해봐도 한계가 있는데 제가 엑스플로 때 그거 했어요. 한국 기독교 10분의 1을 보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미친놈이라고 했어요. 나보고. 나도 믿지 않았어요. 이제 나는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 명령을 들어서 그 사형리가 예수 어떻게 영접하는 걸 가르쳤는데 교회가 많이 발전하고 학생들이 나가서 했었고 이거는 민족도 살고 또 세계도 이 복음이 필요하다. 이것밖에 없다. 한 가지 유일의 복음, 유일의 구원. 이 예수 복음에 내가 생명을 10개라도 12번 목숨이 다한 그 후에라도 주의 이름 부르다가 내가 선체로 돌이 되어도 주여 내가 예수 이름 부르다가 예수 전하다가 이 세상 12번 다시 살아났어도 우리 주님 전하다가 내 생명을 제물로 바치더라도 우리 민족 한 사람 한 사람 북한에게까지 복음이 전하게 하시고 예수 모르는 사람들은 죽음의 노예가 돼서 죄악의 노예가 돼서 절망의 노예가 돼서 주여 이 복음 전하는 사람 되게 하십시오. 기도해서 학생들에게 전도를 해가지고 전도대를 조직하고 그래서 이제 교회들이 많이 부흥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300교회가 배가하는 걸 보았습니다. 쉽게 굉장히 쉬워요. 누구든지 죽어가는 사람도 내가 모르는 사람이 나보고 와서 목사님 내가 나쁜 놈이에요. 목사님의 아들인데 이렇게 탕자합니다. 이제는 죄를 회개할 시간도 없고 힘도 없습니다. 내게 희망이 있을까요? 희망이 있다. 예수님의 이름을 다시 부르고 주여 잘못했습니다. 언제 회개하고 다 갚고 그러냐. 십자가의 강도를 생각해라. 십자가의 강도가 그 강도가 제대로 된 게 아니에요. 하도 아프고 하도 급하고 저분이 메시아인 것은 아니까 좀 따라가야 되겠어서 발목 잡고 꽉 붙잡고 나 좀 데려가시오.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품에 안고 갔지 않아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구원하였습니다. 지금 이 공동묘지와 같습니다. 세상은 주님이 재림하십니다. 심판날이 가까웠습니다. 그 재림의 징조는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묵시록을 보십시오. 이제 마지막 전 인류가 한국교인 전체가 제가 인천 성시화를 하려고 합니다. 인천 성시화의 기독교인들이 다 모여서 전부 기도해주고 안 믿는 사람까지도 원하면 기도해주고 그 교회에서 모든 봉사를 다 해주고 거기에 어려운 사람은 교회가 앞장서서 조금 잘 사는 사람 돈 좀 내라고 해서 병도 고쳐주고 학교도 보내주고 그건 교회가 할 수 있습니다. 넉넉히 합니다. 뜻대로 구하면 들으십니다. 이런 일을 샘플로 한 도시를 완전 총체 총령으로 전교회가 전 시민에게 예수님의 복음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병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이 적도 막아주십니다. 도덕적으로 양심 부흥도 시켜주십니다. 이 세상의 나쁜 더러운 죄악도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다시 오실 주님이십니다. 개인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교회에다 가다 놓으실 분이 아닙니다.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습니다.
그를 위하여 지은 바 되었습니다. 그 안에 함께 섰습니다. 참새 한 마리 주의 허락 없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는 우리의 생명의 주십니다. 그리고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재림의 주십니다. 심판의 주십니다. 모든 것이 주님에게로 왔습니다. 그는 복의 근원입니다. 자녀 교육도 우리 주님에게 맡기면 잘하십니다. 경제 부흥도 거기에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외침도 북한이 남한에 대한 침략도 주님이 막아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회개하고 한 덩어리 되어 전도하면 이 불신의 벽이 무너집니다. 그 심정에 모두 예수님 영접하는 방이 생길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합심할 때입니다. 그 엑스플로 때 여러분 280만 명이 1973년 73년 그 초에 280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산에 가서 금식하고 기도를 하는 중에 기도를 주여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해 주십시오. 가정마다 이 집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게 해 주십시오. 길에서 행상하는 할머니들이 성경 펴놓고 예수 믿으라고 말하게 해 주십시오. 두 남녀가 데이트를 하면서도 예수님의 이야기꽃이 피게 해 주십시오. 두메마운 산골에서 우물가의 여인들이 모여서도 찬송하게 해 주십시오. 학교에서는 아무의 강요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공부하게 해 주십시오. 국회의원들이 출세하려고 국회의원이 됐지만은 여기저기에서 회개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국회가 되게 하시고 법을 제정을 할 때 주의 뜻인지 물어보게 하시고 대통령이 당선되면 신자들이 전부 합심해서 양심적인 사람들, 애국적인 사람들이 합심해서 대통령이 옳게 당선이 되면 그가 무릎을 꿇은 후에 주여 나는 당신의 종의 종일 뿐 당신이 나의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태중에서 아이를 임신했을 때 태교 때부터 그 어린이가 의식 중에도 어머니의 신앙에서 어머니의 젖줄에서 어머니의 그 힘줄에서 숨줄에서 어머니에게서 기도를 배우고 믿음을 배우고 말씀을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태아 때부터 형성되게 하시고 태어나서는 죽든지 살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고백하는 민족이 되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범죄 없는 한국, 깨끗해진 한국, 복음화된 한국, 성서 한국, 성령 한국, 이 선교 한국, 수십만 명이 세계로 선교하러 나가고 이런 한국이 되면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반드시 축복해 주십니다. 신명기 37장처럼 축복해 주십니다. 복의 근원이십니다.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주십니다. 에스겔 37장 같습니다. 신명기 28장과 같습니다. 떡방죽 그릇이 복을 받습니다. 자녀들이 복을 받습니다. 가축들이 복을 받습니다. 손으로 만든 것이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습니다. 통일의 복을 받습니다. 건강의 복을 받습니다. 자연의 복을 받습니다. 이 예수님이 만복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교회가 독점하고 있으면 자기들 소유만이로 생각하고 그걸 아낀다고 포장해놓고 안 믿는 사람에게는 담을 싸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다 거리로 나와서 예수님을 전도하십시다. 한 도시가 몽땅 총동원 돼서 전도를 하십시다. 청년 학생들은 전쟁터에 나가듯이 다 1년만이라도 헌신해서 복음을 전하십시다.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때를 못 얻어도 전해야 됩니다. 그러면 엔티 기독교는 우리 주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진 사람들은 각양각색의 문학에도 있습니다. 언론에도 있습니다. 노동자들에게도 있습니다. 이 세력이 암세포처럼 퍼져 있는데 이제는 주님에게 우리의 전 소망이 달려있어요. 이제는 예수의 계절이 오면은 이 안티 기독교의 가을이 오게 됩니다. 가을이 오면은 그 파리떼들이 서리바람에 하루아침에 다 없어지듯이 잠자고 나면은 거짓 기독교, 사이비 기독교, 적그리스도 이 세력이 어떤 형태로든지 서리바람에 파리가 다 없어지듯이 우리 주님의 계절이 오고 봄이 오면
다 없어지는 세절이 오도록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내가 보니까 여기 이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우리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에요. 이제 사도행전의 기적이 나타나야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간증은 다 못했습니다만 주님이 그런 증거를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다 합심해서 나라를 지키고 이 예수 믿는 나라로 만들고 이 나라가 뿌리채 성두리채 주의 영광을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 온 세계에 흩어져 주님의 증인 때는 사도행전적인 크리스찬, 성령에 충만한 크리스찬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다 한 목소리로 지금 기도하십시다. 제가 설교를 그만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나를 보내소서 주여. 다 한 목소리로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하나하나가 다 헌신하십시다. 선교사도 되십시다. 교회도 들어가서 봉사하십시다. 거리에 전도라도 하십시다. 학생은 학생들에게 전도합시다. 가정은 가정을 복음화시키십시다. 직장은 직장을 복음화시키십시다. 여기 온 귀한 형제들 오셨는데 그분들에게 선교하는 협력을 하십시다. 여러분께서 다 젊은 사람들인데 우리가 오늘 헌신하는 날이 되게 하시고 세계가 연대해서 이 짧은 시기에 주님이 오심이 가까웠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후에야 끝이 온다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을 주께 바치십시다. 주여 주님 받아주십시오. 헌신을 받아주십시오. 축복해 주십시오. 성령이 역사해 주십시오. 주의 저희들을 지혜를 받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